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 내용을 보면 예언자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 계속 승리를 거두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평지에 진친 것을 보고 두려움이 생겨 예언자 발람을 청해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향해 저주한 사건이죠. 발음을 좀 잘해야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예언자인 발람을 청한 사건입니다. 저주를 하면 어떤 영적인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어려운 일이 생길 거다라는 어떤 그러한 믿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제안을 처음에는 예언자 발람이 거절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요청에 의해서 드디어 발람이 그것을 수락하고 가게 되죠. 이스라엘 양은 첫 번째 저주는 바알 산당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숫송아지 7마리, 그다음에 숫양 7마리를 제사를 드린 다음 드디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자 발람이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내용은 그 대상이 안 되라고, 망하라고 하는 게 저주입니다. 그러면 예언자인 발람의 입에서, 그 입술에서 이스라엘 향한 저주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안 되고 이스라엘이 망하라는 그런 내용이 그 예언자 입술 가운데 선포되고 나와야 되는데, 저주를 시작한 발람의 입술에는 그러한 저주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주관하신 것이죠. 이에 모압 왕 발락이 이번에는 예언자인 발람을 더 높은 곳 비스가산 꼭대기에 세워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다시 한번 저주를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본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보면서 저주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볼 수 있게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저주를 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발람의 입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이에 화가 단단히 난 모압 왕 발락이 이번에는 부올산 꼭대기로 발람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세 번째로 저주를 하도록 시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예언자 발람의 입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결국 목적을 이루지 못한 발람과 발락은 그렇게 서로 분을 내면서 헤어지게 되죠. 이 내용은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품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질문거리들을 촉발시키는 본문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발람이 발락에게로 갈 때 나귀가 말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외에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었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질문거리들을 낳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이 에피소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 민수기 22장, 24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 지금 예언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주를 하려고 하다가 축복의 말씀을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고,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려고 하는 것은 모압 왕 발락과 예언자인 발람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은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모르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언제나 항상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이러한 모습을 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라반과 헤어지고 그리고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재산들을 챙겨서 야곱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라반이 알고 야곱을 추격하죠. 23절을 보면 라반이 그 형제들을 거느리고 쫓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이 자기의 친족들을 다 동원해서 야곱을 쫓아간 것이죠. 라반이 살기가 가득하고 도끼가 가득하게 이 야곱을 추격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25절인데요. 우리 2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자, 25절을 보면 야곱이 장막을 치고 그리고 라반도 장막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보통 장막을 치다라는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일반적으로 니타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5절에 장막을 쳤다라고 했을 때 이 쳤다에 해당되는 동사는 니타가 아니라 타카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타카라는 동사는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찌르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불다, 보통 그러한 상황에서 쓰이는 동사가 바로 이 타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쟁과 폭력의 맥락에서 곧잘 쓰이는 동사가 지금 여기에 쓰였다라는 겁니다. 이 동사가 지금 여기에 쓰였다라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이런 겁니다. 두 개의 군대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둔하면서 서로 지금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적대적이고 폭력이 곧 난무할 그러한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어떤 이런 폭력 그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야곱을 향한 라반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분노와 어떤 그러한 안 좋은 마음은 있었겠지만 라반은 야곱의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이후에 보면 야곱과 계약을 맺고 평화롭게 헤어지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 이유가 24절에 등장합니다. 2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을 잡기 위해 쫓아가는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해코지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라반에게 두려움을 일으켰고 결국 야곱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는 있지만 그의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정작 야곱은 몰랐습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 여러분 29절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말을 해서 그때 비로소 야곱이 이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야곱은 라반을 만나기 직전까지, 라반을 맞닥뜨리기 직전까지 굉장히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야곱 마음 가운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마음 가운데 분명히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겠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야곱이 두렵고 불안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미 야곱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라반과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몰랐지만 야곱을 위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야곱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도 그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앞장서 가셔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을 직접 그분께서 손수 치워 주시며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책임져 주시고 손수 이끌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보통 구약에서 그 잠을 잔다라고 해당되는 거기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산이나 눔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일반적인 잠이죠. 그런데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잠을 재웁니다. 근데 그때 잠을 재울 때의 그 잠은 일반적인 잠, 야산이나 눔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타르데마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근데 그 단어는 어떤 거냐? 인간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밤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밤에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밤 자는 잠은 일반적인 잠, 야산이나 눈 같은 일반적인 잠이 아닙니다. 타르데마의 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간밤에 자기 위에 잠이 들었을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밤새 여러분이 맞게 될 그 새날을 위해서 그 밤새 그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맞이할 그 날을 위해서 미리 앞장서 가셔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인식하지 못하도 내가 보지 못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간밤에 타르데마에 빠져 있었던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주님이 일해 놓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담대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일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해 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를 위해 힘써 일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곳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2019년 교육부 여름 사역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 살아나게 하옵소서. 2019년 두루 다니며 전한 복음이 그 땅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비전 스쿨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말씀상 성경대학 2학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말씀이 삶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적절한 경제 정책을 통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다음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